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공장에서 가전제품이나 뭔 제품을 만들면 반드시 사용설명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간의 존재 의미, 인간의 존재 목적에 관한 분명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설명서와 똑같은 것이죠. 근데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묵상한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있습니다. 소가 풀을 뜯고 들어 누워가지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삼키고 또 끄집어내서 말씀을 곱씹는다고 하죠. 그것이 묵상한다는 의미고요.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뼈다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킁킁거리고 어르렁거리기도 하고요. 냄새도 맡고 핥기도 하고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꺼내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이 묵상한다는 의미인데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1절에 보면 미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해주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준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건데요. 장수도 여기에 따르는 복이고요. 또한 이 형통도 이 말씀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 형통이라는 복이죠. 반면 그렇지 않는 자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도외시하는 그런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방황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쭉정이처럼 그렇게 불살라지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결코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시편 1편 기자는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나 자신이나 세상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느냐, 두 가지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타나죠. 갈림길이 나타나면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리 내려갈까 저리 내려갈까. 근데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무지 고생하고 내려오죠. 근데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쉽게 그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어느 길인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복 없는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인가는 반드시 걸어야 되는데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숲을 속으로 굽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의 발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럼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과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적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과 그 길은 크고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좋은 길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걸어야지 내 인생에도 축복받고 또 마지막이 좋은 결과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인생도 형통하시고 또 마지막도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악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복 없는 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의인이 누리는 그런 형통의 복, 또 기쁨의 복, 또 장수의 복, 또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